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차 먼저 6859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 태어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그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 외모로 보면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을 어깨 위만큼이나 컸어요. 키도 크고 영맹스럽고 이스라엘 나라 왕감이었어요. 거기다가 겸손의 미덕까지 갖추고 효심이 깊은 아들이고 어디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사울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 사울왕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잘못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마음 씀씀이를 잘못하다가 결국 폐위를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버림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나무끈이 부러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그것을 아켈다마다 피해바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확 주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평소에 그 앞에 지나갈 때는 몰랐거든요. 아, 이런 나무도 있네. 하나님이 금하셨구나. 먹지 말라 했구나. 가까이 가기도 꺼려 했을 거예요. 그날만큼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열매가 그날따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마음이 확 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평소에 마음 품고 그렇게 막 계획하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얼굴 관리도 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칫 내 이 마음이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자칫 우리가 가룟 유다와 사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형벌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남자와 여자의 형벌이,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의 결실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남겨두신 것이 뭐냐면 양심이었어요. 콘사이언스. 양심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에 끓긴 일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그렇게 딱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이란 거 마음의 작동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양심껏 살아가기도 하고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항상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겨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꿈은 따로따로 꾼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일치를 이루고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마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복잡하게 살아도 마음만 딱 일치를 이루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불편한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목사와 교인들 간에 마음이 서로가 맞아야 돼요. 맞질 않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관계 없어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악수하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마음이 도대체 안 맞아요. 지금껏 살아왔는데도 엉뚱한 짓만 해요. 그러니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 목사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2사람만 있으면 목회 성공하는 거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 다 마음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맞아. 맞추려고 안 하고 또 맞춰지지도 않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들
늘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면 그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화가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또 잠언 21장 9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맞춰지질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불행 중에 불행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쓸쓸한 것 같아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에게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나무도 짝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도 짝이 있어요. 숫사가 있습니다. 사과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밭에 가면 숫사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사과가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는 다 그 암수의 조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보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애로워하고 독차한다는 것 때문에 쓸쓸해하는 것, 고독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화를 붙여줬잖아요. 화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애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늘 다투고 바가지를 팍팍 긁는 여인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럴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고통 중에 고통이 뭐냐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의 고통,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짐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고통, 고민을 안고 근심 중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마음의 고통, 어려운 시련, 환난이 불어닥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주님이 콜링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관계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꼭 마음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도 맞추고 발걸음도 맞추고 생각하는 것도 맞추고 마음까지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에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은 것은 나에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동행할 수 있으며, 함께 누울 수 있으며, 함께 손잡을 수 있으며, 함께 일할 수 있으며, 함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으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혼자 계시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요. 주변에 보면 정말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막 힘들고 어렵게 해서 막 불편을 느끼고 막 살았는데 막상 없으니까 기댈 것이 없잖아요. 바라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롭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과 신경이 무딘 사람이 있어요. 당최 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알아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착착착착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영적인 신경이 예민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영적인 신경이 무딘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들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본 사람은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신경은 다 무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만큼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뵐 때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젖되고 나서 사무엘 얼마나 버책했어요. 엄마 얘 나를 버리세요. 그럴 때도 사무엘이 참 든든했던 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에게 그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날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급히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어요. 아니야,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니까. 너 부른 적이 없어.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소상히 나에게 알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다워진 것이지, 다윗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 남의 아내,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군에 가 있는, 앞장서서 일하는, 전투에 임하는 자기의 군인 신하의 부인을 전쟁 나간 새에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성폭행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요. 여러분, 다윗,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늘 좋은 마음만 품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옛날 에녹과만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과 마음, 시간을 바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늘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합심해서